하늘 가족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주님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높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영광 되시옵소서. 주님만이 높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 후 셋째 주일입니다. 말씀 묵상 이번 주간은 신명기 4장에서 9장까지입니다. 주일 예배 모임은 6월 28일까지 가정 예배로 대체합니다. 6월 28일에 또 공지해드리겠습니다. 교회 나들이 모임 다음 주일입니다. 6월 28일 오후 3시에 교회 옆에 있는 파크지요. 실버우드 파크에서 가집니다. 교회가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서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얼굴이라도 보려고 모임을 갖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이시면 좋겠지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또 가능하신 대로 오실 수 있는 분들만이라도 모여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카톡으로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역 헬퍼 모임이 이번 주 토요일 27일 오후 4시에 줌으로 화상회의로 모이겠습니다. 우리 장희 성도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김철 성도님 잘 치료 받으시고 계시는데 회복 잘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경 성도님 사업체와 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어서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
어제보다 오늘 또 오늘보다 내일 영원토록 우리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교회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려움 중에도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렇게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자인 것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 속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의 전염병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이 전염병이 멈추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무너지고 잘못되어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민족을 주님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70년 전에 전쟁으로 다 무너졌던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우리가 더욱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세워진 이 민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사랑과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온 교회들이 주님 앞에 충성되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으로 다른 민족을 섬기고 또 사랑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주의 민족,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에게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더욱 가득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한 민족들, 그 성사님들 통해서 주의 복음이 흘러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성사님들이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참 험한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넘쳐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 가운데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육신의 아픔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을 주님 찾아가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평안으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다하며 정성으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주님의 뜻을 위한 일에만 온전히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함께 마음을 모두 드립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향합니다. 주님만이 영광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교회가 말씀을 듣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지난 주간에 가족과 함께 식물원에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라 참 즐거웠고요. 또 꽃구경이라 눈도 호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요.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불편한 것은 저희가 다닌 길이 주로 원웨이, 그러니까 일방통행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고자 하는 곳에 가지 못하고 빙글빙글 돌아야 할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근데 더 불편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꽃구경인데요. 그냥 꽃구경만이 아니라 향기도 맡고 싶은데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또 옆 사람들을 신경 쓰느냐고요. 그냥 지나쳐야 했습니다. 참 아쉬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아쉬운 일들이 또 불편한 일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합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냥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 하루에도 손을 몇 번이나 씻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중요함을 꼽으라면 이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쫓아가야 하는 우리 또한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에 대하여서 그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늘 경계하고 또 그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 속에 이렇게 우리가 깨끗함을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누구이고 누구에게 속한 자인 것인지 여기 한번 더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기 백성이라 불러주시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견고한 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진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견고한 터 위에 사는 것,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견고한 터 위에 살게 되면 여러분 결코 무너짐이 없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린 결코 무너질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반드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불의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우리도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서 깨끗한 자가 되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20절에 우리는 큰 집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교회된 자들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하나님의 집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것이요 몇몇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특정된 일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려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하나님의 일꾼을 금 그릇, 또 은 그릇, 나무 그릇, 질 그릇, 진흙 그릇 있죠. 이렇게 다양하게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다양한 모양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근데 이 그릇의 재료가 금, 또 은, 나무, 진흙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마치 하나님이 사람들을 차별되게 나눠 놓은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근데 이런 오해가 생긴 것은요,
세상이 사람의 가치를 사실 이렇게 차별되게 구분해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로 평가하고요. 또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로 평가합니다. 가정적 배경을 구분해서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인생이 공평하지 않다는 의미에서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금수저 또 흙수저 이렇게 구분하지요. 그래서 이 금수저와 흙수저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의 가치를 높여 부자가 되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들, 참 아쉬운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는 이런 세상의 원리가 결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그렇게 창조되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적 기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니, 세상적 이 다른 기준으로 사람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세상의 기준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모든 사람을 존귀 여기십니다. 우리도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 천하게 쓰임 받는 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 것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천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 이 부분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려고 아니면 천하게 쓰려고 그렇게 처음부터 차별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귀한 가치만큼 쓰이게 되거나 귀한 가치대로 쓰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사실은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귀하게 되고 천하게 되는 이유가 전적으로 사람에게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그 원래 가치만큼 귀하게 쓰시고자 하시지만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은 쓰실 만한 그릇을 찾으실 때 다른 거 보시지 않으십니다. 어떤 종류의 그릇인지도 중요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단 하나, 그 그릇의 깨끗함을 보십니다. 제가 운동할 때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 있었는데요. 제가 운동을 안 하다 보니까 그 가방을 스토리지에 떠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나서 찾아보니까 이 가방에 곰팡이가 가득 있었습니다. 제가 간식용으로 그 가방에 넣어둔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꺼내지 않았던 것이죠. 그 곰팡이가 쓴 것을 닦아내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잘 다 닦아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용도 못하고요. 근데 또 아까워서 버리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릇에 무언가를 담아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그 그릇에 쓸데없는 것들이 가득 담겨져 있다면 사용하시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에게 유난히 혼이 났던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가문 배경이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요. 그 당시 그들은 실력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들 안에 위선과 죄악을 여러 번 지적하시면서 깨끗하게 되어지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도 않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문 배경이나 실력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은
자신들의 죄인됨만을 향해 고백하고 나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물고기 잡는 실력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빈 그릇에 예수님께서 그 능력을 더하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셔서 그렇게 쓰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금이냐 은이냐 나무냐 진흙이냐 그 종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단 하나, 그 그릇이 깨끗한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이라면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22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요. 직접적으로는 지금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디모데가 청년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 당시 디모데의 나이를 한번 좀 생각해 본다면 이 디모데후서를 전할 때 사도 바울의 나이가 60대였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와의 나이 차이는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지금 40대였을 겁니다. 40대의 청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아직은 청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은 그저 청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청년의 정욕, 그러니까 죄의 특성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청년의 때의 특성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청년의 때는 자기 힘으로 가고자 하는 곳이라면 갈 수 있는 때입니다. 자기 힘으로 하고자 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교만하기가 쉬운 때인 것이지요. 그 교만함,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에도 큰 방해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쓰임에 순종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자기 힘으로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여긴다면 죄의 유혹에도 쉽게 넘어가기가 되는 것이지요. 깨끗함으로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청년의 그 정욕을 피하라고 그렇게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정욕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교만함을 깨끗하게 피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냈다라고 그대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내쫓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더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또 다른 죄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그 주님을 계속 채워가는 것, 그것이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쫓아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을 부르고 주님을 쫓아갈 때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계속 가득 채워져 갈 것입니다. 소원하기는 이렇게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함께 세워져 가는 그런 교회로 살고 싶습니다. 주인에게 귀하게 쓰이는 것이라면 당연히 주인의 손에 가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주님께 귀하게 쓰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인의 손에 멀리 있어진다면, 주님을 멀리 한다면 천하게 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지금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는 귀한 사역을 위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실패하고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디모데에게 지금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오라고요. 그렇다면 다시 일어나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디모데후서 말씀을 편지로 전하면서 디모데에게 그렇게 귀하게 다시 쓰임 받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가치 있게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금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되는 것, 여기에 여러분 마음을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금그릇, 은그릇,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귀하게 쓰일까, 여기에 더 마음을 쏟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저 사람은 5달란트인데 나는 2달란트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쓰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먼저 깨끗한 자로 서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안에 채워지고 있는가, 이 마음이 여러분 먼저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깨끗함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깨끗함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 혼자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우리 자체는 진흙과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큰 영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된 하나님의 일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그 일에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정욕 여러분 피하십시오. 죄악된 것에서 여러분 멀어지고 피워내시기 바랍니다. 그 피워낸 자리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가시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른 자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분량대로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집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셨습니다. 금이나 은그릇 아니어도 좋습니다. 나의 이름이 알려지는 것 아니어도 좋습니다. 아니, 그런 인생이보다는 여러분의 깨끗한 그 마음 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 인생 속에 주님이 담겨지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 영광이요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에 연약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자고 하실 때, 주님, 우린 부족하지만 주님 손을 의지하여 그 길에 함께 나서겠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인생길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 되도록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깨끗한 자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 또한 기뻐함으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교제로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기 주님의 일꾼 삼으신 사람들 깨끗한 그릇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그들의 인생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안하세요.